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서정과 29번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셨죠?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존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바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바로 뒤에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6절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택함 받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여지고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면 온 땅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온 땅의 백성에게 보내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일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필요한 일꾼, 그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겨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시며 내팽개쳐져 있는 이들을 구할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냥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심의 이유를 놓치고 그냥 단지 부르심에만 집중하면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특권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거죠. 내가 특별해서 남들보다 빼어나서 먼저 부름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출애굽기 5절에 보면 보물이라고 번역됐잖아요.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우리 사경회 때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실까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왕이 따로 택해서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물인 거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보물이 된 거예요. 보물이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놓치면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으로 권리를 누리기만 하는,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선민의식에 빠지고 난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보냄받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받은 능력과 특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받은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어진 그곳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맡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백성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요청한 거죠.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 거저 줬죠? 거저 받았죠?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거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을 받은 것은 모든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았고 병자를 고칠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목사, 선교사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모든 신자가 목사와 선교사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심기 10스텝 교재도 준비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 전파 사명은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직업과 일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내 직장과 내 일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잘 표현한 문장이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이것은 세계 복음주의 운동인 로잔 운동의 핵심 문장이기도 합니다. 로잔 운동이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3차 대회까지 열렸어요. 그리고 4차 대회가 내년에 열리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 로잔 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대회서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주창하는 내용이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매우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상. 이 개념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온 교회입니다. 온 교회, 주체에 대해서, 선교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성직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복음. 온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한 측면인데 온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편 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소식,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티켓 정도의 효력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 때부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그런 티켓과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들은 이후부터 즉시 나에게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에 맞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중적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생활 또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게 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원론적인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교회 성장하고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복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오는 의와 공평을 누리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이 예배당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온전한 복음은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세상,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상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죠? 사람, 영혼, 이것을 떠올리죠. 복음의 대상. 전도 대상 그러면 우리 이웃집, 주변, 동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대상 그러면 미전도 종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들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은 단지 사람과 영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피조 세계까지 해당됩니다. 모든 영역 중 정치 영역, 복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패한 정치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정치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었던 윌버포스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 정치인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정치계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니까 노예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폐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평생을 노력해요. 한 번에 안 되거든요. 한평생 이 일에 몸을 담아서 결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전하게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가 속한 영역에서, 이런 정치 영역에서도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 정치 영역에서도 이런 변화와 회복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죠. 이념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치 영역에 눈을 감는 것은 사실 자신의 삶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는 우리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안보 영역 직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권했건만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치 영역은 실제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미쳐야 하는 영역이에요.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복음이 온전하게 임하면 착취와 차별을 불식시키고 부당하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온전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없이 모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난이 되물림되거나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역전세 현상이라고 하죠. 그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세를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될 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근데 어려움을 이제 누가 겪습니까? 갭 투자한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집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세금을 갖고 얻었거나 대출을 갖고 얻었거나,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아야지만 전세비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집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시장주의가 갖고 있는 선순환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런 집주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 말라는 거죠. 집값을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이유로 지금 시장 원리로 하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지 않고, 이러다가 집값이 이제 다시 오르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정책으로. 그러면 서민들과 청년들은 점점 더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커지게 되고. 이럴 때 복음을 진정 아는 이들이라면 이런 일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건의하고 막아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독 시민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해요. 총선이나 대선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투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피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 자체가 그 구원의 대상이 피조 세계까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 좋다 하셨던 이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복음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고 탄소 배출 줄이고 자연 보호 활동을 하는 것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복음적 활동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로잔 운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은 개혁교회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잔 대회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정작 한국 교회는 이 로잔 운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관련 당사자들, 그리고 지금 이걸 준비하는 이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도 이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이 문장 자체를 모르거나, 그리고 이 개념도 모르거나 실제로 이 개념을 듣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을, 세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편협하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을 우리는 영혼에 국한시켜서 해석하고 적용했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 아니면 목사 이렇게 생각했죠. 복음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삼준 축복 오중 복음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딱 우리를 잡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왜곡된 시각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우리 교회가 Life as Mission, 램스를 추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램스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잔 운동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 램스입니다. 램스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갖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셔야지만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자 부름받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세상을 헤매고 다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목자 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영혼들에게로, 정의가 짓밟힌 이 사회로, 그리고 아파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여러분 보냄받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내 직업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이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용기를 주시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이뤄가는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